자와 파단 행위니라. 모든 보물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곡식은 아니지만 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너희 손에 돈을 배나, 지난번에 돈 다 거저가지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의 도로 너희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작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알게 되면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그대로 요셉도 데리고 가고 돈도 갑절이나 가지고 가고 예물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곡식 팔러 왔다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 323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중간쯤 보시면은 바로 8째 줄이 아니라 9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이란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되는 줄 싶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아주 못된 속성.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계에서 뭔 일이 되면 하나님이 하계에 하셔서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뭔 일이 잘 돼가면 그건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뭔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라야 그때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악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자식을 바로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렇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철저한 무능력을 표현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자식 잃게 하면 잃는 거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베냐민 안 주면 자녀들이 곡식 사러 가지 않는다고 그러지. 이제는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게 돼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이거예요. 잃으면 잃겠다. 하나님이 잃게 하시면 잃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예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능력으로 버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면은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버텨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습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야곱도 그렇죠.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안 보내고 곡식 팔아다 먹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면 잃겠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철저한 무능력을 표현한 말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말째 아들 베냐민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된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가 베냐민을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어 주어도 죽을 것 같고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곡식을 사오지 못하여 굶어서 죽을 것 같고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 애굽 사람이 죽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또 안 보내면 사는가 그러면 베냐민 안 보내면 살 수 있는가? 안 보내면 굶겨 죽여요. 먹을 것이 없는데 베냐민에게 먹을 것 안 해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지. 그래서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야 하나님 찾아요. 아까도 사석에서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나눈 얘기지만 인간이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몰라요. 조금 방긋하면 정말 왜 미꾸리 이렇게 하는 집 안에 타면 막 고개 내들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막 내두르면서 잘난 척하면서 고개 내두르면서 다소곳이 살지를 않고, 그러니까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사는 자세, 이것이 진지한 인간의 자세인데, 뭔 일이 좀 되면 아주 설쳐대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인 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막바지에 집어넣고 마는 거예요. 막바지. 그런 장면이 이 다음 이제 공부해 보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에스더도 예를 들어서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면 허락도 안 했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죽일 거고, 왕 앞에 안 들어가면 자기 민족이 다 몰살당할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에스더의 고백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나 여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죽이시면 잃게 하시면 이르리이다 하는 얘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324페이지 넘어가서 위에 부분에 보면 43장 16절로 34절에 보면 요셉이 잔치를 베풀라고 형들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쭉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가서 섰어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오자마자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막 큰 잔치를 베풀어요. 앞에서도 먼저 곡식을 팔러 왔을 때도 요셉이 가슴이 메어가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잠시 자리를 떠서 밖에 나가서 눈물을 훔치고 들어온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그 정말 끓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들에게 시켜서 가서 잔치 베풀어라.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큰 잔치를 베풀라니까 형제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먹여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운 거예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자기들은 알잖아요. 야, 우리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느냐. 과거 우리 형제 요셉, 그 동생 요셉을 우리가 너무 요셉에게 너무 잔인한 일을 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의 가슴에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잔치 베풀면 와 정말 상상외다. 총리께서 우리를 환영 파티 해주는구나 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건 먹여놓고 이제 죽이려는가 보다. 그래서 잔치를 받고도 겁이 나는 거죠. 그래 거기 이제 좀 읽어보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로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점심을 같이 오찬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발의 제물의 발절인다고 제발의 절. 제발의 모절인다고요? 예. 저희들이 죄를 지니까 스스로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돈이 자루에 넣은 것 때문에 야 이거 이제 완전히 우리 덮쳐서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가지고 간
모든 짐승들도 다 빼앗으려고 지금 이분들이 이런다 해가지고 이 판이야 우리 솔직히 다 고백하자. 그래서 지금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 봅니다. 사람이 솔직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진다고 하는 것은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다 솔직해져요. 자기가 무능하게 되지니까. 그런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보면 솔직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해질 때의 편안함. 다 털어놓고 이제는 죽일 테면 죽이시오. 이거거든요. 이때에야 편안함이 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거거든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버리면 하나님 날 죽이면 나 죽습니다. 살리면 살고 그렇게 해버려야 그 다음 편안함이 와요. 그런데 이걸 재주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내가 피해갈까? 피해갈 수가 있나요? 계속 부딪혀오는 일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실제 이런 형통한 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형제들이 지금 잔치길로 가요. 잔치. 요셉이 잔치하는 잔치 좌석으로 지금 가는데 이게 얼마나 형통한 길이에요. 그렇죠? 형통한 길인데 형제들 생각은 이 잔치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길. 고통스러운. 그게 착각이죠. 왜? 솔직하지 못하니까. 움츠리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지금 뭔가 잘못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 한 쇼 아닙니까? 다 자루마다 돈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왜? 이유는 시험하려고. 뭔 시험? 정말 과거에 그 나쁜 마음을 요셉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사악한 마음을 버렸나 안 버렸나?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자기를 미워하니까 동복동생인 베냐민도 미워할 거다. 베냐민이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위험한 나라로 곡식 살아보내도 베냐민만은 아버지가 끓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미워하나 안 미워하나? 이걸 다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만든 극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잔치를 베풀었다. 형통한 일로 이끌어가지만 본인 자신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다 형통한 일로 인도해가지만 스스로가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곤고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포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이 알기만 알면 고통이 아니에요. 형통한 일이지. 야, 동생이 잔치 베풀었다. 시간 먹자. 우리 고국에서 흉년 들어가지고 우목 드는 집 이렇게 정말 풍성히 차려놨으니 우리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형제들이 아직 모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알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안다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다 고백을 했어요. 돈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우리 주머니에다가 그걸 넣었는지 모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나오잖아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다 그렇게 넣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안심하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감옥에서 이제 갇혀있는 시므온도 이끌어내고 내가 돈 나눈다. 너희 자루에.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 그리고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돈. 이미 그때 팔아간 곡식 자루에 넣었던 그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준 거고 곡식값은 내가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셉을 알기만 했다면 시므온 가둔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알았다면 가두지도 않죠. 안 그래요? 알았다면 가두지도 않지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이 시므온을 가두는 거고 곡식자루에 돈도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알았다면 곡식자루에 돈 들었을 때 동생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애끼는구나.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줄 알고 돈을 도로 넣었구나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단 문제는 모른다는 거 하나뿐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모르고 있다는 것 하나가 모든 가치 판단을 달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는 것 그 하나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모든 가치 판단을 잘못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근심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는 것이다. 알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예수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심을 알면 어떠한 일이라도 두렵고 겁날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것도 없고 모르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의 먹이를 주더라. 25절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점심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또 절했어요. 절해야죠 당연히 요셉에게. 예물 다 가지고 간 예물 드리면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아버지가 건강하시느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자기 아버지죠.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그리고 안부가 얼마나 궁금했고 또 묻습니다.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동복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베냐민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요셉이 이제 형제들 앞에 나타나서 보니까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거죠. 눈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왜? 시험을 해야 되니까 막 엄한 척 해야 되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막 그 엄한 모습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요셉인 줄 알면 하나도 안 두렵죠.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지금 실제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심이 그게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본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하게 경계도 하고 엄하게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들어가서 정을 억제하고 눈물을 훔치고 나와서 다시 엄하게 하면서 다 그 애굽 사람들 내보내고 형제들만 앉히는데 차서대로 형제 순서대로 루벤 앉히고 그다음 차서대로 쫙 앉혀서 자리를 배석해서 먹게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뭐 형제들이니까 더 늦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덜 늦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형, 동생 차선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앉히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요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바보스러운 생각이죠. 요셉 앞에 형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손바닥 위에 있는 몸 아닙니까?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만은 끔찍합니다. 자, 이래서 결국 몇 절이죠? 네, 34절.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근데 먹고 마시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이 좀 놓이고 즐거웠던 거예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4번 나와요.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형제들, 범죄한 형제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하는 요셉의 행위가 44절로 45절까지 나와요. 보십시다. 이쪽 327페이지 44장 1절로 13절이면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 형들을 또 한 번 시험을 해요. 아직도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혀주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곡식을 다 먹여서 잔치를 먹여가지고 이제 양식을 도로 주어요. 양식값을 받고. 그래 놓고는 하필이면 베냐민이 가지고 가는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은으로 만든 잔을 바로 베냐민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래 놓고는 우리 44장 7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아니, 4절부터 보십시다. 44장 4절.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지금 은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선대했는데도 어떻게 남의 은잔을 총리의 은잔을 가지고 가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 악한 사람들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청지기들이 뒤쫓아가서 결국 형제들을 잡습니다. 붙들어가지고 그대로 명령을 해요. 10절 보십시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유익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쫙 수탐함에 결국 누구에게서?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자리 불컥 튀쳐나온 거예요. 형제들이 가슴이 철렁하죠. 왜 하필이면 베냐민 자리에 넣으라고 했는가? 과거에 자기를 미워하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베냐민도 미워할 거다 이 말이죠. 당연할 거 아니 동국동생이고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미워하나 미워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 자리에 넣어서 결국 발견이 됐거든요.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 붙들려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애굽 성으로 들어왔는데 넘어가서 329페이지 44장 14절로 34절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과거를 뉘우치며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사실상 유다가 앞장서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간절히 애원을 해요. 요셉에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짓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게 요셉이. 자기가 언제 점 쳐서 알았나요? 자기가 다 그렇게 지시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이 세상 만사를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이모로 섭리하시고 저모로 섭리하시고 그렇게 섭리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요셉이 이제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유다가 그 말을 하니까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일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몽땅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변명합니까? 우리 곡식 자루에서 그것도 우리 막내 동생 벤야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저 우리 몽땅 다 당신의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요셉이 가로되 그렇게 얘기하니까 17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는 난리가 났어요. 요셉이 다 필요 없다 이거. 너희들은 다 가고 너희들은 죄 안 졌으니까 가고 베냐민만 내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여기서 내 종로로 못 간다. 그 유다가 처음에 아버지한테 드리러 아버지한테서 떠나올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거든요. 베냐민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데려오면 내가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왔는데 하필 베냐민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다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러는데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높으신 분이니까 내 말 꼭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과거 이야기를 다 들추어요.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곡식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곡식을 먹고 다시 사러 올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준다는 것을 여차 내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애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그래서 거기 조금 내려가서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29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도 29절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그러니까 베냐민의 손에 만약에 해가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움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움으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는 아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그냥 근심 걱정하다가 흰머리로 음부로 내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하다가. 그러면 결국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아버지 죽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로와 같이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애원을 들으시고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유다가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주의 종이 내 아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냈어.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확실하잖아요. 이제 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로구나. 이걸 요셉이 깨닫게 되죠.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베냐민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칩을 보리이다. 보나마나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기절해서 돌아가실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뻔히 알면서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종로로 달 테니까 베냐민만은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결국 요셉은 332페이지 45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다 죄를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요셉이다 하고 밝혀주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다 잘못을 했어도 다 용서할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켰나 안 돌이켰나를 확인하는 거죠. 시험한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자기 신분을 형제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계시라고 그러죠. 여기 나옵니다. 계시.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면 우리는 항상 죄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고 죄의 공포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형제들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거기 한번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요. 333페이지 1절로 4절 그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1절로 4절 보십시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방생되고 가며 그들에게 애굽에 편 요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1절로 4절에 나와요. 유다의 간청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에게 느끼는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마침내 그는 대성통곡하며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아비의 생존을 묻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그들은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살았다 이 말은, 요셉이 살아났다 이 말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형제들이 아비를 속여온 죄가 이제 다 들통나는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어안이벙벙한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억장이 맥히는 거죠, 형제들로서. 그래서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게 찍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요셉이다. 고 말하며 그들의 숨겨둔 범죄를 분명히 밝힙니다. 급기야 그들이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은밀하게 숨겨둔 죄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5절로 8절 요셉이 자기들의 죄가 밝혀짐으로
몰라서 말도 못하는 형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죄를 책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사실을 5절로 8절까지에서 밝혀줍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면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기근에서 보호하여 주시려고 그를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근심하지 마소서, 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앞에서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흉년 통해 너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실제 판 것은 형제들이 팔았죠. 그러나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 하나님이 팔게 하셨다. 그러니 당신들 걱정할 필요 없다. 형제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요셉 팔아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한지 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팔게 해서 판 거다. 왜? 더 좋게 하시려고. 바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늘 출생이에요. 우리 인간이 출생해서 죽잖아요. 이걸 내가 늘 강조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생, 한 번의 삶이 일생, 한 번의 삶이지 두 번, 세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그런 말 잘하죠. 맞아요. 한 번 살아요.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일생을 놓고 해석을 해야지 중간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중간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정만 보고 해석해서도 안 돼요. 내 일평생을 놓고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요셉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때였어요. 초년에. 그 다음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때였어요. 그 다음 팔리는 때였어요. 팔림. 그 다음 종노릇이었어요. 그 다음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 아버지의 사랑받게 하는 것도 목적은 언약자손 보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언약자손의 보호 과정이에요. 앞에 어느 부분 나오죠? 빨리 두고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언약자손의 보호. 37장. 280. 아니지? 네, 285페이지. 285페이지. 284페이지에는 제2장 자손언약 성취섭리. 하나님께서 자손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해 가시는데, 그걸 위해서 언약자손을 번창시키죠. 그 언약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번창시킨다 이 말이죠. 번창시키려면 그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언약자손을. 그게 지금 37장에서 50장까지랍니다. 끝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45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내용은 언약자손의 보호와 형통.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언약대로 그 자손 번창케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받게 하고 형제들의 미움도 받게 하고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애굽의 종노릇도 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언약자손을 구원해서 보호한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랑받는 건 좋고
미움받는 건 싫고, 이것도 싫고, 종도 싫고, 이건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게 우리의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냐, 이 말입니다.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지요. 그렇잖아요. 생각해요. 사랑만 계속해서 받았다면 총리 돼야 안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만 계속 받고 있었다면. 형들에게 미움받기가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종살이도 했고,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흉년 통해 언약 자손을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7년 동안 흉년 중에도 언약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럼 하나님은 쓸데없이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야 인간이 깨달으니까. 어디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에 갔더니 계속 아들이 아버지 사랑받는 장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잠이 와요. 아이고, 또 나온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자꾸 사랑하는 것만 나와요. 하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틱하잖아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하시는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는 거지,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미움받기 위해 사는 것도, 팔려서 총리 노릇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생도 이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엽적으로 판단하면 참 그때는 행복했어, 지금은 불행하고,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해, 정말 죽고 싶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에 또 형통한 날이 오죠. 그래서 좀 웃고 즐길 수 있는 날도 오고. 이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그래서 순간에 산다, 이 말이에요. 순간에. 과정에 살고 순간에 살고, 해석도 순간을 해석하고 과정을 해석하고, 그게 바보 같은 우리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일생을 해석하라. 하나로 놓고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로 보고 해석하면 해피엔딩 아니? 즐거운 종말, 행복한 종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반드시 결과가 좋아요. 그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시집 보지 않았어요? 한 송이 백화파를, 한 송이 국화꽃을 튀기 위해서 뭐 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모진 시련, 그 모진 시련을 견딘 것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랬나보다 하는 말. 결국 우리의 일생은 아름다운 종말로 끝나게 돼 있어요. 언약 자손. 그래서 종말이 아름답기 때문에 과정도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사랑받는 것도, 미움받는 것도, 팔리는 것도, 종생활도, 총리 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시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관이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정적으로 볼 때는 불행스러운 것 같죠. 종이 돼서 남의 집에 종노릇할 때 불행스럽잖아요? 그건 과정이에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 땅속에, 씨앗이 땅속에 묻혀서 썩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야 새싹을 돋아나게 하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이런 고통의 역사들이 없이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을 깊이 간직하시고, 요셉의 일생, 그동안 지금 오늘 봐서는 요셉의 생애를 쭉 살폈거든요. 이 결론이에요. 꼭 보시고 살아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팔려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라 자기 삶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거나 팔리는 거나.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결국 극단에 가면 아주 절망적인 때가 아주 소망적이다. 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종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소망이 오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오르막이 오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오르막. 그래서 이런 과정만 이 결과를 못 보고 과정만 보면 일본 어떤 소녀의 시가 진짜죠. 산 넘어 산이로다 강 건너 강이로다. 소녀가 자살하면서 써놓은 유서로 남겨놓은 시입니다.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로다. 이건 넘으면 무슨 평탄한 좋은 평온함이 오겠지 하고 넘어가 보니까 또 넘어서 또 강 건너 강이고 산 넘어 산이더라. 인생길이 바로 그거다. 다 끝도 살아보지도 않고 중간에 절망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절망을 시키지 않죠. 기어코 일어나게 해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절대 아주 이런 과정을 겪은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했다 해서 형제들도 마지막 절망시키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아버지도 기절하게 돼 있고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앞에 와서 할 말이 없구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으로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애굽으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 생애를 해석하는 온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옳게만 해석하면 절대 남 원망 안 해요. 원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믿으니까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형제들은 죄의식에 떨죠.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 해서. 그러나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건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동하게 만드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끼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처럼 대단한 사건이 없죠. 그걸 아니까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 형제들이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 없죠. 야 이제는 살판 나섰다. 흉년동에 이제는 곡식 사러 올 필요도 없고 곡식 사러 와서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굶어 죽을 것도 모면했고 내 동생 요셉이 살았구나.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그리스도인 확증, 부활의 확증,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두려움을 물리쳐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실래요?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거기 본문 말입니다. 이쪽 45장 1절로 15절까지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33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9절로 15절을 보십시다. 9절로 1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 자기의 말과 형제들이 친히 본 모든 것을 고하여 속히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하면서 목을 안고 우는 내용이 9절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막 이제는 뭐 다 형제들이 목을 안고 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9절로 15절 사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만나는 그 순간 와지는 감동,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죄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환희와 기쁨만이 벅차는 그 순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감동과 같은 장면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형들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한다는 표현이죠. 다 벌써 안아버렸는데 그것은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울 때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을 하죠. 이제는 요셉이 다 용서했구나. 마음이 푹 놓입니다. 라고 표현한 내용이 이를 잘 말아야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태도를 보고서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그제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들 역시 아무런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붙들고 오죠. 예수 앞에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치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가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쳐라. 근데 아무도 돌을 들어 치는 자가 없어요. 다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어 누가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더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이 용서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올 때 그 공포감, 이제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예수 앞에 가면 엄청난 책망을 듣고 돌에 맞아 죽겠구나. 두려워 떨며 온 여인이지만 주님 앞에 와서 한순간 편안함을 얻는, 자유함을 얻는, 죄의 포로로부터 노임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 앞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자꾸 공포 분위기를 자꾸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게 해요. 떨게 해요. 이것이 모두가 다 비복음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요셉이 과연 형제들과 앞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지난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며 죄의식에 떨고 방황했는지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편안함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했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사정 따라 참여하지 못한 종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